오늘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낙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도 말씀드려서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죠? 유대인 정신과 의사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땅에 지옥이 있었다면 바로 그곳이 아우슈비츠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 끔찍한 수용소에 갇혀서 의사의 눈으로 사람들을 관찰해 보게 됩니다.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이렇게 했던 걸 잠깐 끄는 겁니다. 네, 훨씬 공기가 깨끗하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적고 나중에 그것은 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요,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참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슈비츠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초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자유가 박탈되고 존엄성이 박탈되고 지속적인 폭력과 그 억압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 심지어 인간성까지 말살되어 가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지막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손에 있는 빵은 빼앗아 갈 수 있고 입고 있던 옷은 빼앗아 갈 수 있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마지막 순간에도요,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것인지 인간의 인간됨을 버리고 살 것인지 그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는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관찰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내 환경이 조금만 더 괜찮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곳에 처하지는 않으셨죠? 아우슈비츠에 갇혀져서 가스실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에는 아무도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빅터 프랭클은요, 그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낫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어제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 낙심이 아니라 뭘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 기도의 태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어제도 살펴보았죠.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뭐는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낙심, 어떤 그런 것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낙심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과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그 도시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재판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판장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죠. 법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는 이 재판관들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무시하고.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회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존중하고 살기가 쉽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무시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도 존중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든지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입술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기독교가 아주 강해졌잖아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표 받을 때는 교회에 가서 두 손 꼭 모으고 TV에 나오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뭐 그런 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과부. 여러분, 과부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늘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들.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많이 성장해서 아이들도요, 엄마의 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성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 아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 교육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여기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가시나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자가 배워서 뭐 할 거냐? 그런 이야기를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다 생각하면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엊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보니까 몇 명이 떡을 먹었는지, 물고기 먹었는지 세는데 여성들 세요, 안 세요? 참 너무했어요. 그렇죠? 지금에 생각하면 너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당연해요 했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 사회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 약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는요, 그냥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원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한, 한. 여러분, 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이 쌓이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는 겁니까? 아직 5, 6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직 5, 6월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당히 더웠죠? 한참 더 더워야 음력으로 5, 6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 더운 여름날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무섭다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전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 그것을 한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양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힘들면 그런 데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봅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더 그러면 MRI도 찍어보고 쭉 그렇게 해서 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나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옵니다. 화가 계속 나고 몸에 열이 계속 올라요. 한약방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울분, 그것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트룩 아일랜드라는 데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저희들이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어느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붕만 이렇게 덮여 있고, 그 뭐 워낙 1년 내내 더우니까 옆에는 뭐 그냥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리고 아주 호롱불 같은 그런 것들이 켜 있는 그 교회 식당에 저희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음식을 내놨는데 김치가 나왔어요. 본인이 직접 담은 김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처음에는 뭐 이제 배고프니까 너무 정신없이 먹었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김치를 만드셨는지. 그 트룩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자란 평생 거기 있었던 현지인 목사님이에요. 나중엔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6시간, 7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었는데 어떻게 김치를 만들게 되셨을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섬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에 전투기가 내리고 뜰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 때 자기들을 끌고 가고 강제 노역에 사용했고,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서 남자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같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지쳐서 못 먹고 병들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끌려온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 만드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김치를 보니까 그 김치는요,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과 어떤 답답함이 묻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1년 내내 먹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투지 않는 사람들인데, 일본 군인들이 와서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고, 그 고통 중에 같이 있었던 한국 사람들과 마음이 이렇게 통해서 김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재판장이 도와주는 길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이 과부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낙심하는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낙심. 어제도 말씀드렸죠. 낙심은 무엇입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게 낙심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애쓰고 쓰고 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면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낙심이에요. 이 과부
낙심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저 재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부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대한 믿음, 그리고 저 재판장이 결국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만두지 않게 돼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4절과 5절 어떻게 됐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관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잘 지내봤겠어요? 많은 사람들 듣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면 그만두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 과부는 달라요. 매일 오는 거예요.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그 밖에서라도 소리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고 매일 옵니다. 이 과부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말하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지난번에 제가 복음 노트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이제 낙심하게 된 겁니까? 누가 낙심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낙심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게 자기의 삶의 원칙이에요. 힘 있는 사람도 잘 안 들어주는데 이 정도 힘없는 과부 정도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방식인데, 이 과부로 인해서 이 재판장이 낙심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것을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내가 더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내 마음을 고쳐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재판장이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아닌가? 낙심 당하든지 낙심시키든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누가 낙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까? 재판장이 낙심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까? 과부가 낙심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까? 과부예요. 100번 말해도 과부예요. 힘이 없죠? 억울하죠? 재판장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재판장은 사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해도 과부가 낙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낙심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낙심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결국 낙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과부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은 버텨가고 여러분은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이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저 멀리 가보면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2m 70 이상 되는 거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아침마다 낮에 나와서요, 큰 소리 칩니다. 야, 누가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라. 큰 소리 칩니다. 왜 그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자기의 등치 큰 것을 보여주고 큰 소리로 소리쳤을까요? 저쪽을 뭐 시키려고요? 낙심시키려고. 전쟁도요, 여러분, 딱 부딪혔을 때 겁먹는 사람이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시키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요, 낙심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목동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그가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졌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요, 버티고 견디고 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골리앗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믿음을 가졌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느냐,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낙심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요, 오래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삶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슈비츠,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낙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